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는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 나는 내 거가 아니다. 누구 거다? 예,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다. 예,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예, 탕자가 멀리 가가지고 값진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죄를 짓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돼지 그 주엽 열매를 뺏어먹고 그냥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아들이다. 네,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을 때는 정말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정말 당당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게 그지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르겠다. 거기 가서 내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 예,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되어지고 죄의 포로 되어져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한다면 무엇하면 된다? 깨닫는 그 순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네,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는데 3개의 그림이 있어요. 3 종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이에요. 자, 보면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 내가 앉아 있어요. 삶은 어때요? 예, 어수선해요. 어수선해요.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예, 크고 작고 뭐 어려운 문제 여기에 뭉쳐 있고 저기에 뭉쳐 있고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이 여기 뭉쳐 있고 저기 뭉쳐 있고 뒤죽박죽. 그래서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터졌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안에 예수님 계셔요?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원 밖에 계셔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 이것이 자연인이에요.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자, 두 번째 그림은 보면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했고 고백했고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내 안에 오시긴 오셨어요. 내 마음 안에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계셔요?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계셔요.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주인으로 있어요? 네, 내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요, 육적인 크리스찬,
마당만 밟는 크리스찬.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자연인에서 예수님 없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긴 오셨지만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요? 예, 내가 여전히 옛 습관 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옛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던 그 습관 그대로.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누가다?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들 보면 어느 부분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은 천국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영역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확. 내가 다운됐어. 그러면 확. 예. 업앤다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내 뜻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저리 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웅초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리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노. 노. 싫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Don't touch me. 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이렇게 보면은 뒤죽박죽 엉망이지만 예수님 없는 삶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더 나아졌어요.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옛 습관, 옛 자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 여전히 좋아해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죄들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육적인 크리스찬. 자, 이런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성장에 나아갑니다. 성장에 나아가면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자, 누가 주인인 삶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내가 결과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아멘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때 어떠한 틈이 딱 온다. 사단이 공격하려고 한다. 그럼 누가 싸워주신다? 예수님께서 싸워주신다. 예, 내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막 폭풍하고 몰려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암탉 안에 병아리들이 탁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폭풍우가 온다.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예수님!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막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폭풍우가 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그러면 폭풍우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품 안에 쏙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자, 이렇게 세 그림이 있습니다. 나의 현주소를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주인인 삶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마음은, 그렇죠?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표대예요. 표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나의 현 주소를 아시면 돼요. 현 주소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 영역, 내가 하는 그 영역이 요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아시면 돼요. 어린 아이가 내가 부모할 거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마음이 어렵겠죠. 네. 그래서 영적인 어린 아가가 타이틀이 뭐가 막 이렇게 있고,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뭔가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영적인 아가예요. 혹은 태아예요. 그런 분들이 지도자인 경우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태아다, 영적인 아가다라고 한다면 리더자 자리에 있으면 밑에 사람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영적인 태아다, 영적인 아가다라고 한다면, 나의 현 주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 돼요? 예, 무조건 회개기도 하면 되죠. 할렐루야. 네, 맞아요. 예, 백문일답 회개기도. 네, 지혜롭습니다. 네, 회개하고 나의 현 주소가 이거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맞추면 되어져요. 내 자리가 여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안타까운 게 타이틀이 어떤 목사님입니다, 강도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리더자에 있어요. 그리고 혹은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위치에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연륜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속사람은 태아이거나 영적인 아가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 보고, 그런 영적 타이틀은 뭐 목회자다, 뭐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속사람이 태아이거나 혹은 영적인 아가한테는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차라리 평신도 하고 해라. 평신도 사역자하고 해라. 평신도 사역자는 권위자 밑에서 배워요. 권위자 밑에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태아구나,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아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목사님이에요. 근데 영적인 태아시네요, 영적인 아가시네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불이 막 일어나고 하고 쓰러지겠죠. 네. 참 많이 어려워져요. 서로가 많이 어려워져요.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신 분들은 예. 예.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셨을 때 권사님이 주님, 내가 이렇게 뭐 능력을 하고 이렇게 뭐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셔.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받고, 아니 나를 모른다고요? 나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했는데, 그랬는데 나를 모른다고요? 예수님 모른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만 이렇게 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난다 긴다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나 모른다.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나는 거기 좀 안다. 아무개 목사님 중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있어서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난 그거 모른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님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님." 막 이래 가지고 주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 가지고 그분이 그 권사님이 막 교회마다 가 가지고 그분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모르신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 "에잇! 봐라, 봐라, 봐라!" 하고 욕을 심하게 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 목사님 일 주일 정도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 그러셨대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한테 인제 갔어요. 네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갔었어요.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치유와 축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막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구제 사역을 많이 했대요. 그때 이후로 복지 사역.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심고 이렇게 그때 바뀌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바된 자가 되고 싶어 가지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은 나타났는데 근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했다니까 충격을 받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신다. 아 나 좀 기억난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한테 가셨대요. 그리고는 본인의 전 재산을 그 교회에 헌금했대요. 음.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책으로 "잘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헌금을 하고 본인은 어디로 들어갔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예. 주방으로 들어갔대요, 주방으로. 주방 가서 뭐 할까요? 예 설거지하고. 주방 가서 또 뭐 할까요? 밥하고. 예 주방에서 겸손히 섬기시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주방에서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위치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떤 타이틀이 있을 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위치에 딱 올라가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런데 은혜가 있는 자는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는 자? 회개의 자리가 내 골방이다. 회개의 자리가 나의 자리다. 백문일답 회개기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령이 가난해요. 예. 마음이 겸손해요. 왜요? 날마다 회개하는데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이렇게 지적할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쁜데 남 죄 참견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가장 마음이 겸손하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 있는 자연인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연인이냐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나의 현 주소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기는 그 영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역, 내가 죽는 그 영역, 그 영역은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누가 꽉 쥐고 있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고 분한 거고 내 감정이 업앤다운 되어지는 거고 내 마음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치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권한을 주님께 다 넘겨드려요. 내가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억울함 그것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칠축사 할 때 보니까 이 마지막에 무슨 영이 있다?
바벨로 음녀라고 말씀드렸죠. 왜 바벨로 음녀일까? 그리고 바벨로 음녀는 세 가지 영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세 가지 영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연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 그 자체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 육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네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영이 강하다? 음란이 강하다. 우상숭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있으면 무슨 영이 강하다? 음란의 영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강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힘겨움이 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음란의 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매번마다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네.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 육적인 크리스찬은 주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하고 나하고 뭐예요? 네,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 주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거 싸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앤다운. 이게 힘겨운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거역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거역해요? 내 뜻 안 이루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 안 이루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다르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뜻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분노가 많아요. 하나님이 거역하다 보면 가인의 분노가 많아요. 분노, 화병 막 일어나는 거죠. 내 뜻 안 이루어진다는 내 감정, 내 쓴뿌리, 내 마음, 내가 원한 그것 이거 안 해준다. 자기 의, 예, 이거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들고 거역하고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역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거역의 영 가운데 주님 앞에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 그러다 보니까 자,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분노가 계속 일어나죠. 거역의 영은 분노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미워. 왜 미워요?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그냥. 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환경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요. 미움을 계속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럼 뭐가 생긴다? 독이 생긴다. 독이 생기면 이렇게 보면 독하면 독이 가장 많은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예, 뱀. 그렇죠? 뱀. 그러니까 독을 꽝 하고 품고 있어요. 예, 독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이게 이제 있는데 독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미움인 거예요. 다른 말로 미움이 있어요. 독을 계속 품고 있어요. 이 독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 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독이 다른 사람한테 해해를 줄까요? 나를 해해를 줄까요? 나예요. 독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독이 나를 해롭게 하지 저 사람한테는 아직은 not yet 해롭게 안 해요. 뭐 할 때 해롭게 하냐? 지옥 불을 쏟을 때. 예. 내가 이렇게 학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이게 죽이는 그 미워하는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독은 죽이는 영이에요. 미움은 죽이는 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독이 강하면 뭐에 걸리느냐? 죽이는 영은 그러니까 우울증 많이 걸려요. 네.
죽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막 우울증 걸려 막 힘들어. 그 감정이 업앤다운 막 심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못된 사람들 있죠.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견뎌서 팍 한대요. 그러면서 막 힘겹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독이 많이 있어요. 이 독을 계속 품고 품으면 계속 나를 죽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걸 계속 또아리 틀고 있으면 자리를 잡았죠. 견관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활동을 해요. 무슨 영으로? 사악한 영으로. 예, 사악한 영으로.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독을 깎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 완고한 마음이죠.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 뜻에 내가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딱 완고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독을 계속 품고 있죠. 그러면 완악한 마음이 생겨요. 완고한 마음 플러스 악한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 생기면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미움의 영, 죽음의 영 플러스 사악한 영이 되어버려요. 사악한 영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둠에 확 잡혀버려요. 어둠에 잡히면 그러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 보셨나요 혹시?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딴 인물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 사악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탁 해버리면 사악한 영 가운데 완전히 확 해가지고 완전 딴 인물이 되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아니 천사였는데 악마가 되어졌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영이다? 바벨론 음녀 영이다.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 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통과하라고 하니까 정말 생존 모드로 통과를 우선은 하자. 방법은 십자가 밑에 회개 모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버리라는 거 빨리빨리 버리고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갔더니 여기가 이렇게 통과가 되어지는데 이게 투명 벽처럼 쉽게 훅 하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백마탄 왕자님처럼 훅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있는 분. 예,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있는 분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훅 하고 말 타고 그냥 훅 하고 가듯이 백마 타고 그렇게 그냥 쉽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라도 하나씩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땅 굴로 들어가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진짜 바닥을 기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바닥을 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땅굴 속에서 바닥을 기면서 그냥 겸손히 납작이 엎드려 가지고 주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납작 엎드려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어찌됐든 통과하세요. 통과하시면 됩니다. 네. 어찌됐든 통과하시면 됩니다. 예, 예. 기왕이면 좀 우아하게 백마탄 왕자님처럼 거룩한 신부 영성으로 훅 하고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그렇죠? 이런 분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에 별로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야. 거룩한 영성. 네, 거룩한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십니다.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찬이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 안에 쓴물,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업앤다운, 내 뜻, 예, 내 감정, 내 욕망, 내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다 똑같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뭐가 되어졌다. 예수의 이름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형제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고 형제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예, 그래서 미움, 쓴뿌리 이런 거 다 죽음의 영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 원하기 때문에 미움하고 사랑은 반대잖아요. 죽음하고 생명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백말 타고 훌쩍 하고 투명벽을 지나가듯이 훅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을 기어서 가는데 그래도 통과하는 사람이 100% 중에서 3%, 5%, 7%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날마다 기억을 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살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어떤 마음 가운데는 대부분의 교회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많아요. 예, 육적인 크리스찬이 많아서 머리수를 많이 세워줘요. 그런데 염소 짓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감정, 내 뜻 안 이뤄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정체성이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나는 성령의 전인 거예요. 나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내 몸은 내 거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거다. 나는 주님의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또 붙잡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도 100%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말은 쉽지요. 예. 그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예요. 난 주님 사랑해서 못 모르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이렇게 부들부들해진다는, 다른 말로요,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연단을 통해서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필수 과정이다. 연단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는 사람,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성경에도 보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지지, 연단 없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인물 못 찾겠어요. 없어요. 정말 귀한 인물들 보면 연단도 정말 심해요. 연단 심한 사람 보세요. 신약에 딱 보세요. 연단 심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 그쵸? 참 그 정도 스펙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쵸?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살아.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매를 또 맨날 맞아. 감옥에 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참 쉽지 않죠. 다윗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쉽지 않다. 예전에 제가 그때 그 얘기도 했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두려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좀만 있다가요. 뭐 이러세요? 왜 다 그냥 뭐 이러고 그럼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만 안 받으려면 정신 차리세요. 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끝까지 입을 안 벌린 사람 몇 번 사람 있어요 지금? 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쵸? 우리 막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연단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이 인간의 완악함, 완고함은요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본성이에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를 지었는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구별되어 산다는 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능, 이 죄성을 우리가 날마다 죽이노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서.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보면 뭘 볼 거냐 라고 하면, 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예, 띄워주세요. 이 보혜사가 보면 파라클레토스. 예, 무슨 뜻이냐?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파라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이제 본인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탈무드인가요? 유대인의 어떤 전래 동화처럼 이렇게 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산을 이렇게 받는데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이 하필이면 좀 머리가 좀 딸리네요. 머리가 좀 딸려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부잣집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좀 머리가 좀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다 관리해 줄게. 그러니까 모든 뭐 인감도장, 그 땅 문서, 집 문서 모든 거 다 나한테 넘겨. 그래서 내가 다 관리해 줄게. 그러니까 이 머리가 딸리는 이 부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준 거예요. 다 줬어. 그랬더니 이 얍삽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 예, 다 먹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그리고는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내쫓아 버리고 자기 식구들 데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 거니까 너 나가. 이거 내 건데? 그랬더니 뭐 네 거야? 나 여기 인감도장도 있고 이 땅 문서, 집 문서 내가 다 있고 있잖아. 넌 뭐가 있는데? 나 없는데? 그러니까 네 거 아니지. 나가. 이상하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 소송이 났는데 법정 소송에서 인제 이 똑똑한 친구는 뭐 "이거 땅 문서 있고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이거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말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친구한테 "그럼 변호 한번 스스로가 한번 해 봐라."라고 했더니 이 머리가 딸리는 이 부자 아들은 딱 나오긴 나왔는데 "자, 할 얘기 있습니까?" 내 건데요." "그럼 증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동네에 아주 이렇게 경륜이 좋은 아주 이렇게 덕스러운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랍비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계셨는데 "나 나 나 나를 일단 택해. 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쪼끔 머리가 딸리는 이 부자 아들이 어떡하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됐고 저거는 어떻게 됐고 하고 변호를 막 아주 유창하게 쫙 해주시고 이거를 증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쁜 친구가 그걸 다 뺏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딱 해서 법정에서 그 아들이 부자 아들이 그걸 다 다시 되찾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로스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네. 그래서 곁에서 부르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대신에 변호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한자어로는 돌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은혜로 나를 돕고 보호해 주시는 스승이다.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자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 예.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했는데 나는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면은요 첫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육의 본능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자, 나는 하고 싶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싶고 쓴물 나면 쓴물 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에서 즐기는 거 세상을 쾌락을 즐기는 거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여기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힘겹게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가 들면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는데 맛있을 때 먹어야지 왜 금식을 해? 라고 하면서 이 본능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스탑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왜 죄를 지어요?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절제. 왜 죄를 짓느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절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가 돼요. 만약에 감정이 업 됐어요. 절제. 감정이 다운 됐어요. 절제. 그럼 업앤다운 돼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 절제. 안 짓는 거죠. 절제가 안 돼. 그럼 훅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되어지면 죄를 안 져요. 절제가 되어지면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절제를 해주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네, 성령님께서 스탑 해주시는 거예요. 스탑 했는데도 들었으면서도 아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영은 자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력이 너무 세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노 했는데 스탑 했는데도 내가 자력이 너무 세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거 없이 못 살아 하고 툭 하고 가는 거예요. 끌어당기든지 끌려가든지. 그게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다?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딱 해주셨는데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금식에는 없어요. 육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예, 육적인 크리스찬인데 육이 너무 강해요. 육이 너무 강하면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금식이 또 쉬울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해야지 금식이 돼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금식을 습관화해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준비 기도를 많이 해요. 준비 기도. 뭐 예를 들어 3일 금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장 훅 하고 들어가면 참 쉽지가 한 끼도 힘들어.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한 끼씩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한 끼씩. 그리고 이제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 3일 금식 기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장기 금식 그러면 또 준비 기도를 해요. 끼니 금식하면서. 예, 그러고 이제 본 게임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장기 금식. 예, 준비 기도로 온전히 3일 금식을 한다라고 준비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장기 금식, 뭐 21일 금식이든 40일 금식이든 그렇게 온전한 금식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준비 기도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은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본능을 죽이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 예, 그거는 나 금식했는데 죄를 짓는 거는 잘 안 되네요. 그럼 뭐예요? 다시 금식해요. 될 때까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금식했다 도장 찍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절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육이 너무 강하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을 죽이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한 사람은 장기 금식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강해서. 육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해야 돼. 몇 번 해야 되나요? 절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유두리게 하면 되죠. 육이 강할수록, 자아가 강할수록 장기 금식을 계속 평생 습관으로 하셔야 돼요. 평생.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저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데, 억울한데, 분한데 용서하래요. 축복한다 하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 보고 가서 용서를 구하래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서 용서를 구하래요.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삶,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이게 되어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금식이에요. 나를 위한 금식. 그래서 이것이 장기 금식일 때도 있고 단기 금식일 때도 있고, 이게 욕심이, 그러니까 자가 강한 사람, 그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죠. 그런 사람 장기 금식 많이 하셔야 돼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축복입니다. 완고함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건 완악한 마음이에요.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완고함, 완악함을 깨부시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장기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빨리 순종할래. 빨리 할래. 이런 사람들은 기본 한 3일 금식만 해도 습관적으로 계속 3일 금식 장기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해도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때문에,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순종이 되어져요. 아이들을 키우면 알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면은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그럼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애는 어떻게 해요? 한 대 꾹 맞고 매 들고 맞고, 그렇죠. 그런데도 또 하면 더 맞고, 네가 매 맛을 모르는구나.
좀 더 세게 맞고 강도가 약, 중, 강으로 막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금식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로우세요. 빨리 순종하면 그러면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빨리 고개를 숙입니다. 왜요? 그렇죠. 동기 중에 내 숨은 동기 중에 금식하기 싫어서도 있어요. 왜? 어차피 해야 될 거. 금식하고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지혜가 있거든요. 그냥 하지 뭐라 금식하고 해. 어차피 해야 될 순종인데. 그러면 주님, 내가 작정하고 부르짖고 작정 기도는 해요. 주님, 작정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네. 그리고 막 기도하고 빨리 순종을 해요. 그러면 금식까지 감동이 안 와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네. 이게 나를 위한 금식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다? 하나님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역에 정중 딱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초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고 절제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 있죠. 방금 이게 자기관리. 그리고 금식을 패턴화하면서 습관화하는 사람들. 자기관리.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나치게 간섭을 해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를 누려요. 근데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그럼 자연인, 아까 첫 번째 그림 자연인, 이 사람은 사사건건 내가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자연인한테는 내가 원해요. 난 이거 원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No. 나는 지금 악을 향해서 발을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시키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인한테는 주님께서 나는 이거 사랑해요. No. 이거 하고 싶어요. No.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No.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노만 하실까? 막 힘들어하는 거죠. 육적인 크리스찬은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하지 마세요. 난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을 때는 딱 하겠죠. 근데 하나님 뜻이 나 뜻하고 맞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주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멀리 좀 떨어져 계세요. 저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계세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찌그러져서 저 구석에 계시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그림, 영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서 주님 이걸 원해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오케이. 너가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막 너무너무 행복하죠. 벌써 행복해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은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사단이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산길자를 찾고 있다, 거기는 위험하다, no 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찮아. 하나님 왜 이렇게 간섭해? 나를 힘들게 해. 주님 너무 싫어. 힘들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거가 뭐냐?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란 뜻이. 예,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임하셔요. 그러면 그 영께서 뭐부터 하실까요? 거룩. 예,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게 이곳을 계속 만지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거룩해져 가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거룩과 반대가 뭐예요? 음란해져 가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을 추구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시선이 거룩을 향해 있느냐, 나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해 있느냐, 이게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우린 이걸 원하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의 영이 충만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네.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이 거룩은 내가 어려워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면서 그 안에 내가 복종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은 거룩해지고 그 영역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하여짐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 해야 돼, 거룩해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수동태.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불순종하는 게 뭐다? 완고한 마음. 알면서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게 뭐다? 완악한 마음. 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말씀을 귀로 들으면 한 귀로 갔다가 한 귀로 흘러가면 길가밭이에요. 새가 그냥 가져가 버렸어. 그냥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었어. 그게 뭔데요? 아, 모르겠어. 그냥 잘 자다가 일어났어. 뭐 이래버리면 여기 왔다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냥 은혜롭지 뭐.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떤 은혜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은혜지. 은혜로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 듣는다? 행하면서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면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먹어야 돼요. 말씀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다? 이 말씀을 내가 행하는 거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래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렬히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다른 말로요, 말씀을 먹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린 양의 말씀 먹어요. 그리고 기도로 여기를 성령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열매가 무엇이 나온다?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삶 속에서 열매가 나와져요.
첫 번째로 뭐가 달라지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뭐가 더 좋아져요? 말씀과 기도가 좋아져 가요. 그리고 예배의 그 시간이 사모함이 되어져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 먹는 거 어렵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다, 고통의 자리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벌써 왔나 이래버리면 나는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즐거워져 가요. 그러니까 좋아져 가요. 그것이 좋아져요. 그리고 죄 짓는 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자꾸 간섭해요? 성령께서 그 죄다. 옛날에는 그 죄 짓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형제님 벅 화를 내는 게 쉬웠어요. 죄책감,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네가 원인이지, 나는 그냥 반응했을 뿐이야, 네 잘못이야. 죄를 지어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별로 없어요. 그냥 남자들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세상 남자들 한번 보세요. 무슨 죄를 져요? 음란한 죄 져요. 또 술, 또 도박, 골프, 꼴통들이 모여서 골프 치는 골프 치고, 그리고 꼴초가 돼가지고 담배 피고, 이렇게 죄를 짓는다.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를 자랑한대요. 자랑 삼아 한대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뭐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 안 됐다. 나는 깔린 게 여자들인데 내가 가면 여자들이 막 달려와. 나는 그냥 조금만 뿌려줄 뿐이야. 난 능력이 있어. 이것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자연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육적인 크리스찬도 그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다.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계속 양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옛날에는 그 하는 거 불편했어요? 자랑이었어요. 떠벌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자꾸 줘. 불편해. 내가 막 자랑을 했는데도 뭔가 찝찝해요. 뭔가 모래 씹은 것처럼 뭔가 찝찝하고 뭔가 괴로워. 뭔가가 허전해. 뭔가가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제는 자랑하기보다는 조금 숨기고, 왜냐하면 아직은 죄성이 있고 아직은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살짝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자랑하면서 하진 않고, 이제는 그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은 나 건들지 마세요. 아직 죄의 이 습성은 아직은 내가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져요. 죄에 대한 감각. 자,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엔 대놓고 아주 자랑삼아 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몰래 숨어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몰래 좀 빨리 하고 이렇게 몰래 먹다가 떡 걸리기도 하고,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불편해. 뭔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뭔가 불편함과 뭔가 눌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죄를 짓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은 죄를 멀리 하려고 애쓰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겉으로 지었던 이 외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멀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죄 짓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술 친구도 많았고 뭐 죄 짓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친구도 많았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 세상을 즐기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친구가 이제는 점점 어떠세요? 원래 없었는데 뭐. 뭐 그런 거 원래 없었는데. 없어요? 원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없어져 가요. 줄어들었어요가 아니에요. 그쵸?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져요. 옛날에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는요. 그런 친구가 너무 좋아서 막 울면서 그런 고백들 많이 와요. "나는 그 친구 없으면 못 사는데.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이 죄를 못 짓고는 못 사는데 내가 꼭 이 죄를 끊어야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이 죄를 끊어야지만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이 친구 그러니까 안 만나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왜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거기 안에 있는 세상의 영과 자꾸 부딪히니까 힘겨워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내 안에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싸우는 것도 힘든데 저기하고 싸우려니까 짜증나고 힘들어. 이제 싫어. 이것도 너무 바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삶이 나타난다. 외적인 죄가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고 끊어지고 세상 가운데 즐겨했던 그 친구들이 점점점 멀어진다. 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기 시작한다. 외적인 죄가.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 몰래 봤던 나만의 은밀한 죄까지도 간섭을 하셔. 몰래 좀 살짝 했던 그것까지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뭐가 아른아른거려. 좀 전까지 뭘 보고 왔어. 좀 전까지 뭘 하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막 산만한 소리, 산만한 이런 장면들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불편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 자꾸 말씀을 주셔요. "왜 기도가 안 되니? 너 뭐 했니?" 이러면서 내 안에 자꾸 뭔가 불편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적인 죄까지도 그러니까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자꾸 뚝뚝 떨어져. 뭐가 불편해. 가서 사과해라.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적인 죄까지, 이 은밀한 죄까지도 간섭하시면서 주님께서 거룩하게끔 계속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 패역한 곳, 음란한 곳에는 주님의 영이 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러면 왜 안 오시지?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해도 안 오세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네, 회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영적 청소부터 해요. 네, 영적 청소. 여기를 영적 청소를 확 해버려요. 그래서 이곳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 청소를 깨끗하게 하죠. 그러면 그때서 주님이 임하세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회개 부분이 걸렸다. 혹은 죄가 걸렸다. 혹은 이것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못 임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때로는 막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해야 돼요. 회개가 올라가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면 회개가 올라가요. 그럼 회개의 영이 임하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곳이 거룩한 영으로 임하세요.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임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 그것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국 땅 가운데 붕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뭘 자꾸 막아요? 회개 운동. 지금 막 그 아래쪽에서부터 회개 운동 막 일어나 가지고 여보 파주까지 왔다가 정부에서 이거를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회개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그럼 거룩한 영, 그리고 이 회개의 영, 거룩한 영, 그리고 부흥의 불, 이것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자기 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 우리는 우리의 일을 철저하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움직이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연장 탓을 많이 해요. 예. 뭐가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이거가 그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봐요. 왜 이러한 안 좋은 이런 거를 허락하셨을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만큼 죄가 만연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지금 죄가 그렇게 만연한 그런 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그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것이 근본 뿌리, 근본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면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회개 운동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면, 그러면 한국 땅 가운데는 희망이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희망이 있다. 그런데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은 좋죠. 회개 운동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다 저떻다 하면 한국 땅 가운데는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다. 그러면 기회가 있다.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잘못 내 잘못 따지지 말고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예, 그 백문일답 회개. 회개. 지금 회개밖에 없어요. 열쇠는 회개예요. 회개.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올려드리면, 그러면 한국 땅 가운데 기회가 있고, 회개 운동, 회개 영이 임하시고,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고 이런 전략도 하고 행하면서,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지 못한 것, 그 부분을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터치하세요. 너가 마음으로 품었던 죄, 생각으로 품었던 죄, 거룩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눈으로 범한 죄,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했던, 마음으로 품었던 그런 죄까지도, 거룩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께서 계속 간섭하세요. 이 내적인 죄까지도 계속 간섭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 거룩의 길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드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 안에 쓴물이 올라온다. 복수하는 마음 올라온다. 미움이 올라온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예? 뭐라는지 안 들리네? 어머, 축복해주고 싶어요? 인간이 아니시네요.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축복해주고 싶대요. 할렐루야. 주님의 광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 뜻,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면 돼요? 죽여야 돼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계속 이거를 계속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을 계속 만지시니까 이 내적인 죄까지도 시시콜콜 다 간섭하시니까 날마다 나는 뭐 하고 살아요? 예, 울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본능까지 계속 겉으로 나오는 것을 간섭하시는 거 아니라 이 속의 것을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죄성을 다루시기 때문에. 죄성. 이 본능을 다루시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이러한 죄성을 다루시기 때문에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러한 힘겨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밟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는 뭐 하는데요? 계속 엎드리고, 엎드리고. 그럼 주님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많이 컸구나. 많이 크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천국에서 큰 자, 저 가정에게 그런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라고 축복을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는 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하시면 부끄러우세요?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저분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멘. 네. 정말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부럽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러우면? 그렇죠.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취해. 나도 천국에서 유명한 자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아신 바 되고 싶어요. 네. 이 땅에서 막 부귀영화 누리면서 막 떵떵거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누구냐? 이래버리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주님, 나는 애쓰고 힘쓰고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간다고 글파 훈련도 받았는데, 그 빡센 훈련도 받았는데 주님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게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대놓고 논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놀았다.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떠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 가운데 나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큰 자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큰 거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내 뜻, 내 계획 가운데 이게 중요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네요. 현재 진행형이래요. 할렐루야. 정말 큰 축복이네요. 네. 부러우세요? 우리 믿음으로 취합시다. 나도 현재 진행형 할래요?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가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졌다. 뭐가? 내 인격이요. 내 성품이, 내 속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우리 형제님이 고백처럼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어요래요. 오,
축복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고 싶대요. 정말 이거는 할렐루야, 주님의 광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 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 형제님의 고백도 뭐예요? 이제 욕이 안 나와요. 아멘. 오, 아멘. 아멘. 욕하는 게 어려워요. 아멘. 네. 아, 예,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욕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예, 욕은 안 나와요. 예, 안 하는 거예요. 예, 아직 욕은 편하지만 아직 친구지만 난 너 거부한다. 안 하는 거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요거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이거 고백할 거고요. 나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나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신다.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다. 예, 그래서 하나님 기뻐 흡양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다. 정체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 그래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진다.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 성령과 육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속에서 싸워주세요. 나 대신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만히, 가장 행복한 말씀,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난 보면 돼.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할렐루야, 승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과 이 육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선택이다. 매 순간마다 뭐다? 결단이다.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매 순간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것을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참 이 말씀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라디아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것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예요. 그래서 접붙임 바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 우선 옆에 있으니까 또 읽어볼까요? 22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나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